오늘은 12월 22일 공동체 성경 읽기 22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나간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의 키워드가 국민이었다면 그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주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이라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 그리고 세 번째 홍해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따르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트, 즉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룩은 빵을 발효시켜서 빵의 변화를 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룩을 변질을 일으키는 죄악이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변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서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서의 변질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초태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아들을 포함한 가축들이 낳은 새끼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초태생을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이 사건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북동쪽으로 향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서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자 바로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병과 마병을 이끌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를 존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연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막다른 길, 이 절망의 길에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그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전멸시킬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았을 때 이들은 담대하게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와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저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홍해와 바로의 군대에 옮겨서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교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과 동일합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홍해와 바로의 군대처럼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그 어려운 환경만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